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는 10계명을 10개의 단어로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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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이렇게 10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10번입니다. 무식하죠? 10계명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계명은 뭐뭐 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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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don't, don't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계명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오히려 10계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선입견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고, 아니, 알고 싶지도 않고, 뭐가 됐든 나를 제한하고 옥죄는 것 같아서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계명이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계명을 대할 때 강요받는 느낌이어서 불편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매 주일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귀찮게 느껴지신 적은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교회 가기 싫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믿는 사람들 중에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계명을 지키며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래서 나름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인생의 문제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 부담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며칠 전에 유원이가 무지개떡이 먹고 싶다고 자기가 아는 떡집이 있다고 좀 같이 가자고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시장 입구에 유원이가 좋아하는 떡집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유원이를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무지개떡이랑 꿀떡이랑 바람떡도 사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에 왜 애들은 그렇게 졸린데도 잠을 안 자려고 버티는지 모르겠어요. 씻고 자야 되는데 엄마가 씻자고 말을 해도 전혀 말을 안 들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너 아빠가 시장까지 가서 떡도 사줬는데 아빠 엄마 말 잘 들어야 또 사주지.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다음부터 안 사줄 거야. 그 말에 유원이가 억지로 씻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치사해요. 떡 사준 건 사준 거지. 떡 사줬으니까 일찍 자라고 하는 건 치사하지 않습니까? 먹는 거 가지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시고 이어서 계명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마치 제가 유원이에게 아빠가 떡 사줬으니까 아빠 말 잘 들어야지 하는 느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상기시키시면서 계명을 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해줬으니까 이제 내 말 잘 들어야지 하는 것처럼 들려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거짓말이 나에게 이익을 줄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작은 거짓말로 당장의 이 난처한 상황을 피하고 싶은 충동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너를 애굽에서 구했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너를 인도해낸 게 누구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임은 틀림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구속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마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허물이나 연약함을 빌미로 우리를 올가매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주의 중심에 나 자신을 두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는 타락한 인간에게는 마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내 말을 좀 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속박이지요. 하지만 십계명은 우리를 속박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좀 갚으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갚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귀찮아도 억지로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이 은혜일 수 있을까요? 우선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질서입니다. 법을 통해서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들이 그 탐욕과 욕망을 억제하도록 제도와 틀을 만들지 않으면 공동체가 붕괴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대한 제국 중에 하나였던 로마가 어떻게 멸망했지요? 로마 시민들의 타락과 탐욕, 이기심이 대제국이었던 로마를 무너뜨렸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다 함께 이동하면서 모세의 인도를 받고 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흩어져 정착하고 살아갈 때 그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그들의 삶은 비참해질 것입니다. 서로를 죽이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재산을 빼앗는다면 가나안에서의 그들의 삶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때보다 더 비참해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은혜인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을까요? 왜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절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이 삶 가운데 거짓된 것, 헛된 것을 쫓는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참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이 세상에 누구도 살인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간음하지 않아요. 도둑질하지 않아요. 누구도 거짓말하거나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좋겠지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좋을까요? 하나님이 좋으신 겁니까? 우리가 좋은 겁니다. 우리가 행복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계명을 지켜서 은혜 갚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제 너희에게 계명을 줄 것인데 이 계명은 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너희를 사랑해서 노예로 살았던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했던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너희에게 계명을 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주었음을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십계명이 주어진 시점을 생각해 보면 십계명이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중요한 두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고 다른 하나는 오순절입니다. 유월절은 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는데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틀 양쪽과 위쪽에 바름으로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 패스오버 넘어갔다고 해서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이 출애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7을 완전수라고 하는데 애굽을 탈출해서 7일씩 7번, 그러니까 7주 동안 도망을 쳤는데 애굽의 군대가 더 이상 따라오지 않으니까 7 곱하기 7, 49일이 지나고 50일째에 출애굽이 완성되었고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다섯 오의 열흘 순 50일째 되는 날의 절기라는 뜻이고 7일씩 7주를 도망쳤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시점은 언제일까요? 6월절입니까? 아니,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십계명을 주셨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구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오순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닌 거예요.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여전히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권능을 받았고 그들은 주의 제자가, 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한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오순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은혜이듯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도 틀림없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저는 십계명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잘 모르시는 노래인가요? 네, 제가 어렸을 때 그 만화책 외인구단의 주제가로 나왔던 가요인데, 그런데 우리는 십계명을 자꾸만 난 그대가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야만 돼 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생각하면 이 노래가 생각나지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공처가입니다. 공처가는
아내에게 눌려서 지내는 남편을 말한답니다. 아내가 시키는 것 이상으로 하는 사람은 경처가입니다. 경처가는 아내를 아주 무서워하는 남편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사람은 애처가입니다. 아내를 각별히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한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주 까다롭고 엄격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하루 동안 아내가 집안에서 해야 할 일을 적어서 리스트를 주었습니다. 화장실에 머리카락이 4가닥 떨어져 있었고 창틀에 먼지가 있었으니까 청소를 하라는 등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주고 퇴근하면 제일 먼저 그 리스트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흰 장갑을 끼고 검사를 하는 겁니다. 전에는 텔레비전에서 이런 모습을 보기도 했는데 오래전에 역사 속에 사라진 모습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아내는 남편의 퇴근 시간이 가까워져 오면 가슴이 뛰어서 어쩔 줄 몰랐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했는데 2번째 남편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나는 당신이 행복한 게 최고야. 사랑해. 그렇게 잘 쉬고 있으라고 인사하고 출근합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오늘 수고했다고 안아주고 세상에 이런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 가까워져 오면 또 가슴이 뛰어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불안과 두려움에 가슴이 울렁거렸다면 이제는 사랑과 기대로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집안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이건 뭐 청소 수준이 아니라 거의 인테리어 수준까지 갔어요. 어느 날 집안 청소를 하다가 책장에서 오래된 바인더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까 전 남편이 출근할 때 주었던 해야 할 일 리스트를 모아놓은 거였어요. 그걸 읽어보다가 이 자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자기가 전에는 그렇게 하기 싫었던 일을, 아니 그 이상을 기쁘게 하고 있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실화는 아니고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계명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설명하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 앞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어야 돼요. 유대인들의 십계명 구분이 우리의 구분과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가 1계명이고 4절로 6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2계명인데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 2절을 1계명으로 보고 3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1, 2계명으로 나눈 것을 하나로 묶어서 2계명이라고 구분합니다.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2절 말씀을 1계명으로 정해서 강조한 것은 참 잘했다 싶어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10계명은 알아도 3절이 1계명이어서 2절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10계명의 출발점은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너희 개구리들아, 올챙이 쩍을 잊지 마라.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살면서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힘든 노역을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합당한 품삯을 주는 것도 아니어서 부당한 대우에 늘 억울하고 괴로웠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만 번성하니까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노예로 살면서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으니
너희가 이제는 살면서 서로에게 그렇게 부당한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삶을 기억하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또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교회에서의 모든 문제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듣고 감격했던 그 첫사랑, 가슴을 치며 어찌 나 같은 것을, 어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지, 이런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당함마저 느꼈었고, 그래서 감당할 수 없이 감사했던 그 은혜, 오직 그 은혜로 만족했고 그 은혜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집사가 되고 권사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우리가 올챙이적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내가 대단한 의인인 줄 착각하기 시작하면서 이래봬도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하면서 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내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이 교회에 서실 자리가 없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음에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챙이적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음을 잊지 말아라. 우리가 다 죄의 노예로, 사망의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다시 주의 은혜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굴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계명을 이해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명은 사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건강과 질서를 위해 주신 것이지만 그 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온 땅에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삶의 방식이 결국은 인간을 살린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될 사명, 즉 이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을 드러내야 할 사명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속박된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들임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이 계명 때문에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나도 당신처럼 즐기고 싶습니다. 당신처럼 누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믿는 바람에 내가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서 당신들이 부럽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고 구원 받으려니 어쩔 수 없어서 나는 이렇게 삽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추구하는 쾌락과 소유를 통한 안심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평안임을 알기에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살 것입니다 라는 그 행복한 고백으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욕심 부리지 않고 나보다 더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별됨을 드러내는 것은 단지 우리는 당신과 다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다르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직하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정직하든 정직하지 않든 그것이 부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그런 엉뚱한 메시지를 전하지 말고, 부자가 되지 않아도 거짓 증거하지 않는 정직한 모습이 궁극적으로 나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바른 것임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안전하고 그래야 행복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속이고 빼앗더라도 일단은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세상은 말하기를 적당히 횡령하더라도 걸리지만 않는다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적당히 좀 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하는 그 확신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나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은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기억한다면, 그러면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기에 오늘 분명하고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의 계명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